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의 법칙으로 동화에 함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 법칙, 땅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하면서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추수의 법칙으로 해보았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보편적인 걸로 해야 검색이 되니까 제가 추수의 법칙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는 시간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질녘입니다. 한 해의 고된 삶을 마무리할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추수할 때입니다. 농사꾼은 그의 노력의 결실들을 무사히 수확을 마쳤을 때,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 소득, 월급 같은 것을 받았을 때, 기업가는 정치가는 나름의 방식으로 소기 목적의 성과를 수확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의 유래는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곳에서 유래됩니다. 그들은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열어서 연회, 페스티벌을 했죠. 그것이 기원이 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4년에 선교사회에서, 미국 선교사회에서 11월 셋째 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공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제사, 예배드리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소금 없는 계란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러 나온 자의 마음인데요. 근데 그 마음을 담아 정성이 담긴 이 마음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시댁에 오기 싫은 며느리가 억지로 짜증내가면서 자동차에 남편이 납치되듯이 타가지고 시댁에 왔다. 시부모니 알까요 모를까요? 그 심정을 다 압니다. 똑같아요. 남편도 저한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그 표정에 다 나타나죠.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즉 두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심기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따가 찬양 드리겠지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잃은 거. 그런데 감사를 잃으면 인생 전부를 잃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게 저는 어느 약국에 가니까 써져 있길래 약사님이 하신 줄 알았더니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더라고요. 감사를 잃으면 평생을 잘못 산 것이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0살에 갑자기 근육 무기력증이 걸렸어요. 제가 일산에 처음에 한 15년 전에 사역 시작할 때 그 옆에 아파트 살던 자매가 근육 무기력증이에요. 아주 예쁜 자매입니다. 기독합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서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가가지고 제가 수영으로 치료 배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가서 신방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는 근육 무기력증이 왔고 탈모증, 온갖 다 빠지면 이제 죽는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학비가 없어서 또 고민하고 있고, 한 명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비에서 병원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원무까지요. 돈 안 내냐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 걸 보고 도와줘야겠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와줬어요. 모르게.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 그 나이 50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0몇 세까지 장수했어요. 근데 그 비결을 그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싫든 좋든 착취한 부분이 있겠죠. 뺏은 부분이 있고 마음이 아프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학교도 짓고 다른 사람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 그 기쁨이 너무 커지니까 몸에 아픈 암덩어리들이 나쁜 병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짓말일까 싶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40대 이후로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3회 이상씩 20분 이상씩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상으로 한 번의 기부나 한 번의 구제하는 일이나 한 번에 남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큰 에너지가 생겨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재생이란 말은요. 우리 젊은 청년도 있지만 젊은 청년 때는 뭐야? 세포들이 활성화되죠. 죽는 속도보다 활성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들면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노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사람이 에너지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내가 몸이 지금 굳어가고 안 좋죠. 저도 지난주에 25년 만에 한의원에 갔어요. 제가 풀을 개념없이 쳤잖아요. 톱으로 풀 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낫으로 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칼로 치든지 톱으로 막 치고 했더니 이게 여기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 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니까 숟가락을 못 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고름도 짜내고 막 피도 뽑아내고 이런 부항도 했습니다. 침도 막 한 10방 맞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거 건강히 신경 써야 되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구나 라는 느꼈는데 정말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목사님 저는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왜 도와줄 거 없어요. 도와줄 것도 많아요. 돌려보세요. 눈만 돌려보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사투리 써서 천지빛깔이. 저희 부진이 생전에 살아계 산다는 말이 위에 쳐다보는 사람 못 산다.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보다 아랫사람 쳐다보면서 위로받고 살아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를 보면 저분보다 내가 좀 더 나으니까 조금 더 도와줘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명은 의수인데 의수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의수에 이거 끼워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살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림 똑바로 두 손 갖고 잘 못 그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기로 하고 심지어로 발로 그리는 그림도 있잖아요. 와 대단하시더라. 예,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게 감사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터치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부정하다 그러죠. 부정하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면 부정하다. 입술을 이렇게 누가 제일 보셔야 재밌어요. 입술을 이렇게 펴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주위 사람이 저 사람 나병이나 뭐 병 걸렸구나 해갖고 접근 안 해.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가요. 나병 환자들인데. 나병 환자 그 부정하면 접근 안 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가 그 병 나을 때까지는 아무도 자기는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서 나병 환자를 생각하세요. 디바인 터치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도 더럽다 하고 부정하다 하는데 싹 만져주면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려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먼저 예배에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법칙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다. 하늘 법칙. 하늘 법칙이 곧 땅의 법칙이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법칙, 하늘 법칙은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해놓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영어로 해볼까요?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lives what we sows.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내놔라. 하나님 창조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도 않아놓고 자기 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라고 조롱하는 거에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영어 성경 그렇다는 거죠. 하늘 법칙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늘 법칙은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sow라는 게 씨 뿌리다 뜻입니다. 땅은 역시 같습니다. 땅은 뿌린 걸 받아들이는데 땅의 역할이에요. 수용성이 땅이 최고죠. 땅.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메아리 법칙 아시죠? 산에 가서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저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빴어요. 그날 산에 올라가는데 잘못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살짝 열받았어요. 나 너 밉다! 그러면 산에서 나 너 밉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하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법칙은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법칙이에요. 말씀대로 법칙.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결국 믿음의 법칙이죠. 그것은 겸허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제가 하늘 법칙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반성의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쁘게 살다 오셨죠? 뭔가에 쫓기다 분주하게 살다 오셨죠? 이 추수의 시기에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1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전도 한 명이라도 해보셨어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함에 대한 회개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심고 거짓을 심고 독을 심었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고 불만 불평을 토하는 성토의 시간,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정산하실 것이다. 계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감성적이 되었는지 몰라요.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이 오셔서 정산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오후에도 그 말씀 비슷하게 드리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아무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이때까지 내 일을 한다고 네가 계속 뻥치듯이 말해놓고 해놓은 것이 뭐 있냐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어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주님이 안 오심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구나. 나에게 아직 시간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돌이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추수에 특별히 감사의 예배 시간에 회개할 시간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회개는 주님께서 회개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시간이 더 있음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렇듯 우리 영적인 추수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께서 하늘 법칙을 인정해라. 하늘 법칙은 나는 아직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아직도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다. 회개해봐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제적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검이죠. 기도를 심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기도를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었습니까? 봉사를 심었습니까? 헌신을 심었나요? 구제를 심었나요?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제를 심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 누구 개척하신 교회에 따라가서요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도 신도시 개념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 주변이고 어느 날 거지가 왔습니다. 행색이 냄새가 많이 나죠, 거지들은. 근데 추웠습니다. 12월 중순이었는데 추웠는데 티 한 장 입고 교회 왔더라고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건 이제 별로 없죠. 너무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돈 몇천 원 드리고. 제가 입고 있던 잠바 그냥 벗어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몇 겁절이 아니고 몇십 배로 저에게 다시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 한쪽도 나눠 먹는 그 심정은 얼마나 먹을 거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을까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한 개 하면 한 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최소 100개, 10,000개. 요즘 저는 고추농사 올해 처음 어쩌다 지어봤는데 고추 씨 있죠? 그 한 개 떨어지면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이 과학자들 연구해낸 게 15,000개 가까이 나옵니다. 와이고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으로 주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마음만 하면 실제적 행동은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물질로 드리든지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얀 나 확장을 위한 실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지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 초청이 왔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아마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마음은 아유 왜 나한테 어려운데 이런 거 보냈어. 아이 이러면서 집에서 송금만 한다. 일단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은 안 보내요. 두 번째 사람은 송금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보낸다. 세 번째, 마음도 보내고 돈도 보낸다. 마음 보내는 방법 직접 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어제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 하나님 믿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몸이 안 왔죠? 마음도 안 온 거예요.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우리 다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신명기 26장 2절은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2절 300페이지입니다. 구약 300페이지. 구약 전서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2절 300페이지 301.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구약 300페이지나 301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내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절 보면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가지고 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가지고 오라는 게 갖고 오나 안 오나 이거 보는 겁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빈손으로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한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뿐인지 마음뿐인지 알아보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마음도 행동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성경엔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아서 보신다. 행동을 통하여 주시기로 예비하신 축복들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심은대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면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심어야 거둘 때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여름날 시원한 곳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놀았던 배짱이가 개미가 수확철에 거두는 것을 부러워만 하면서 나도 좀 주면 안 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는 그때는 수확철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확철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바른 자세, 예배 자세,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도 않으세요.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아시죠? 심은 데서 심으면 이렇게 나올까 쳐다보잖아요. 심지도 않고 쳐다봅니까? 근데 요즘엔 여기 참 이쪽에는 풀이 잘 자라야 되는데 심지도 않으면 우리가 좋은 거 심지 않으면 안 좋은 게 잘 자라죠.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믿음이 토양돼요. 믿음에 자꾸 안에 성장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와서 지 맘대로 자라요. 잘한 것들이 와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요. 뿌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약속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다라고 말한 말씀대로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늘 법칙이고 그것이 결국 땅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 법칙으로서 땅을 딛고 사는 인생들에게도 진리인 것이죠. 베리타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어떤 어긋난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싫든 좋든 자식의 거울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는 운전을 잘한다고, 저도 가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찔리더라고요. 운전을 잘한다고 대부분 이제 빨간불이면 차가 대부분 섭니다. 황색불일 경우는 고민돼요. 이걸 슬쩍 지나갈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저는 대부분 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면 교차로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할 때 보면 이게 분명히 파란불에 진입했는데도 갇혀서 못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서 있을 기가 남청하니까 바뀌어도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이고 차가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갑니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학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 애가 사고 쳤나요? 예, 사고 쳤어요. 뭔데요? 애가 도둑질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아빠가 혼내면서 이 자식아 내가 널 그래 가르치더라. 어? 왜 도둑질했으니까?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한 뜻처럼 남들도 다 그래.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 친구들 거 뭐 좀 있으면 훔치고 그래.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면 믿는 자는 남들도 다 그럴 때 다 그래야 됩니까?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지금 옛날에 제가 표현했어요. 세상의 기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의 기준이 크리스천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검색을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 치면 그런 거 안 떠요. 옛날에는요, 크리스천이라고 떴다니까. 자,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 쏟으면 자녀도 부모한테는 내리사랑이 치사랑 잘 안 돼요. 올라가지 않을지 몰라요. 자녀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심으셔요. 그래 사랑을 거둡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요. 그래야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거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심으시길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누가 거둡니까? 옛날에 어떤 손주가 태어나면 똑똑한 할아버지들 어떻게 했어요? 손주를 위하여 멋진 나무를 심었죠. 오동나무를 심은 데 사람도 있고 무슨 나무 참나무도 심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때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20년 30년 자라야 되는데. 하지만 누가 손주가 혜택을 볼 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심어야지 누군가 거둘 거 아닙니까? 심는 데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엔 다 초보죠. 하지만 나중에 익숙한 농사꾼이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지 아니? 네 스스로 쉴 수 있는 숨 주었잖아. 호흡 주었잖아. 너 그래도 지금 눈이 침침하게 해도 보이잖아. 잘 안 들리게 해도 들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찜찜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찜찜하면 왜 털어버리지 않나요? 주님께 나와서 해결하지 않나요? 답답한 게 있으면 주님께 올라와서 기어서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을 회복해라. 주인이 누군가 네가 기억해야 한다. 실제적 행동을 하려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추수할 것이 있는 인생, 추수할 것이 있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